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말씀 있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입니다. 네, 할렐루야. 요즘 하여튼 수요 예배 기도회가 우리 찬양팀이 주일보다 더 빵빵한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이번 주도 아까 그 뉴스를 잠깐 들어보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서울시청 앞에서 광장에서 그 이제 동성애 퀴어 축제 한다고 지금 뭐 아주 그냥 하여튼 온통 난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또 교회에서는 또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또 기도의 집회 또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정말 요즘 세상이 정말 유혹이 많습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바른지 이제 이 헷갈리는 그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오늘도 이제 말씀을 쭉 이제 읽었습니다만 신앙도 함께 이제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퀴어 축제 같은 거 보면요, 또 거기 꼭 그 어떤 목사님들이 또 나와요. 또 거긴데 그것도 뭐 하여튼 그런 또 나와가지고 뭐 거기서 뭐 또 앞장서서 또 하는 그런 분들 계세요.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흔들릴까? 그런 이런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정말 이 사악한 자에 대한 부분을 쭉 나오면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그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가 갈수록 힘들어질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이제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읽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 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 사실은 요즘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보면요, 이 잠언에서 1장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예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못 지키면 우리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이 마음은 오늘 우리가 뒷편에 나오겠습니다만 23절에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생명의 출발점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생명이 근원이 되는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음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느냐.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이제 한번 물어봤으니까 제가 한 20초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봐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자, 이야기 한번 해봐요. 십자가를 바라고. 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잠언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에도 나오지만 쭉 나오는 게 13절로부터 그 18절 쭉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한번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요 3장 13절로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혜를 얻은 자는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기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지혜가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은보다 낫고, 그 다음에요? 정금보다 낫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보다 귀하다고요? 진주보다 귀하고,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혜는 복이 있고, 지혜 있는 자는 복이 있고, 정금, 진주, 우리가 사모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는 귀한 것이다. 지혜의 오른쪽에는 장수가 있고 왼쪽에는 부귀가 있어요. 그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평강의 길이다. 궁극적으로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가. 정말 그 어떤 세상에 값진 것보다도 지혜가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이 지혜다. 그러면 이 지혜가 무엇인가? 이 잠언에서요 여러 가지 이제 이 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솔로몬이 다윗을 통해서 받은 말,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여 준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지켜내려고 하면 바로 이 솔로몬, 지혜의 왕인 솔로몬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세상의 어떤 금은보다 보화보다도 부귀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왜 이렇게 세상이 정말 헷갈리고 속임수와 유혹이 많은 세상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졌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매일 왜 이렇게 헷갈리느냐, 왜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흔들리느냐? 답은 간단한 거예요. 뭐가 없었을까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한다고 해서 저절로 지혜가 막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혜가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져요. 그런데 이 선포되어진 이 지혜를 각자 취하는 것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게
수업 시간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똑같이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 쳐보면 다 점수가 달라.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선생님이 뭐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똑같이 가르치는데 왜 점수가 다르게 나올까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빠 나는 설설 하잖아 이렇게 하더니 자기는 설설한데 근데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야 내가 볼 때 너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사실 아빠 아니야 나는 설설해. 학생이 설설 공부하는 학생하고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학생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점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똑같아요. 주일날 수업 한 번 듣는 학생하고 수요 예배에 나와서 수업 또 듣는 학생하고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혜를 얻는 게 다르죠. 내가 이 수요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신 분도 있어요. 뭐 직장에 늦게 맞추고 이런 어쩔 수 없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요 이런 수요 예배에 나와서 듣는 분이 점수가 좋을 가능성이 많아. 할렐루야. 아이고 교회까지 와서 또 점수 이야기 하십니까? 지혜를 취하는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세상이 왜 이렇게 참 복잡하고 헷갈리느냐? 사사기 말씀에 딱 한마디 나와요. 세상은요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세상은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이걸 지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지식이고 그들의 경험이고 그들의 어떤 그런 어찌 보면 정말 이 머리를 잘 쓰는 명석한 그런 부분이지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그런 것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세상을 갖다가 사실은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중심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그죠? 만몬이라고 하지. 만몬, 돈입니다. 세상의 모든 중심은 쉬운 말로 돈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돈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돈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것이 통용되기 때문에 거기서 수많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세상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솔로몬 시대나 바울 시대나 21세기를 사는 잠실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나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탐욕,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과 탐욕은 죄의 유전입니다. 죄는 여러분 유전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딱 태어나면 이미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자마자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 뭐냐면 저희 아들이 저하고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 인정이 안 됐는데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즘은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아들이 저하고 닮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닮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죄도 내가 태어나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원죄가 이미 우리 안에
유전적으로 물려내려와서 가지고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다 죄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이라고 그랬죠. 자기 중심. 독립적인 자기 의지, 자기 주장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아니모니다.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왜? 사람은 딱 태어나면요, 이미 죄의 주자를 딱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욕심과 탐욕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지었다. 로마서 3장 23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사회가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문학, 이제 인문학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문학의 핵심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본주의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 뭘 모르고 그냥 했지만, 제가 대학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진짜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과를 들어갔다가 영문도 모르고 나왔어요. 근데 졸업 4학년 때 그 졸업 논문을 쓰는데, 제가 그 영국의 19세기 유명한 그 대표 소설가 찰스 디킨슨이라고 하는 그 찰스 디킨슨의 그 인간 본성 연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논문 4학년 졸업 그걸 썼어요. 그때는 뭔지도 잘 몰랐어요. 하여튼 도서관에서 어디 가서 뺏겼는지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찰스 디킨슨의 인간 본성 연구를 제가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찰스 디킨슨이 굉장히 인간 본성을 많이 연구하는 소설가예요. 그 작품 세계에 보면 인간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찰스 디킨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본성은 악하고 이기적이고 권력과 물질에 대한 욕심은 한이 없어서 처음에는 평등과 자유를 주장하고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혁명을 일으키지만, 결국 자신이 힘을 얻으면 자신들이 그렇게 타도하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과 닮아간다, 이렇게 하겠어요. 야, 저러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러다가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을 자기도 닮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찰스 디킨스가 말하는 인간 본성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의 본성입니다. 막 뭐라 그러지만 나중에 자기도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걸 이 잠언은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 재난영화가 가끔씩 나오잖아요. 재난영화. 이 재난영화를 가만히 보면 그 재난이 어디서 왔는가 보면 결국은 뭐냐 하면 자연의, 이 저주받은 자연의 반란이에요. 이미 그것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자연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욕심으로 막 그냥 오염과 이런 많은 것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고 결국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자연이 막 망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막 망가지고 있어요. 그런 결과로 결국은 자연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심이 뭐예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으로. 결국 그게 누가 그걸 혜택을 봅니까? 인간이. 결국 그래서 재난영화 같은 거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그죠? 얼마나 인권을 이 인권이라는 말은 너무 좋습니다. 인간의 권리. 근데 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동성애가 얼마나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까? 토요일 날 그 퀴어 축제에 또 어떤 해괴망측한 모습들이 나올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뭡니까? 인권입니다. 그것이 얼마만큼의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지
지금 우리는요, 우리나라 통계상으로 언젠가 제가 한번 그 염한섭 원장이라고 그 의사인데 이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그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이 그 세금이 이 에이즈 환자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이즈의 90% 이상이 동성애자로부터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무지막지하게 망가져가고 있고 급속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에이즈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그 죄로 인해서 망가지는 이런 것은 덮어두고 그저 인권이라는 그걸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결국 인간이 중심이 되게 되면요, 인간은 타락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헷갈릴 수밖에 없고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이것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오래전, 요즘은 이제 그런 영화가 안 나오는데 아주 어릴 때 기억으로 되는데 그때 휴거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휴거라는 영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면 마지막에 어느 동굴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그 동굴 속에 이제 모여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이, 제가 벌써 이거 한 몇십 년 전인데 그 기억만 나요. 그러면서 그 동굴 속에서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마지막 남은 사람이죠. 저는 지금도 그것이 문득 생각이 나요. 앞으로 우리 시대가요, 저는 점점 그렇게 되리라 생각해요. 점점 예배 드리러 오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점점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여기 딱 서니까 마치 여기가 그 제가 오래전에 봤던 그 동굴 속에 진짜 그 환난을 피해서 믿음을 지키고 모여드는 그 동굴 속에 한 분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정말 신앙생활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점점 이제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런 것은 정말 힘들어질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유럽에서요, 이미 벌써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갔던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오래 살면서 제가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예외가 아닐 거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의 본능이 결국은 다 삼키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삼키고, 첨단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삼키고, 편리함이라는 걸로 삼키고,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고 앞으로 점점 그래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참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저런 거 많이 안 보실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요, 제 때보다는 제 후대 때가 더 신앙생활 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자녀 때가요, 신앙생활 하기 더 힘들 거예요. 세상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더 인간 중심이 될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런 시대가 조금이라도 덜 왔을 때 주님 만나러 가니까 그리고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 샬롬 보르신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보셔야 돼. 영적으로요. 이 땅이 끝이 아니죠. 이 땅이 끝이라면 이거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정말요, 앞으로 더 험한 세상이 올 거예요.
험한 걸 안 보고 그냥 주님께로 빨리 우리도 이제 차례대로. 근데 진짜 우리 다음 세대는요, 정말 나는 걱정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냐 말이죠.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이런 세상의 죄로부터 자유로운가? 여러분 어떠세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묵상 간증에 보니까 이런 한 분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앞에 쭉 나오다가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들은 말씀이 없으니 책, 영화, 술로 그 외로움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쭉 가다가 잠이 오지 않아 어떤 날은 밤새도록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고 행복한 가정이 있으면 외로움이 채워질 것 같아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 역시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그 첫마디 들은 말씀이 없으니 이 말이에요. 들은 말씀이 없으니 책, 영화, 술로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다 이제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증이 안 채워지니까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채워질까? 그래 결혼해 보니까 역시 그게 안 채워지더라는 것이죠. 제가 근데 전후좌우 문맥을 쭉 보니까 그 말은 정확하게 없긴 하지만 이분이 불신 가정에서 자라긴 했지만 아마 교회를 좀 다녔던 것 같아요. 내 느낌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뭐 교회를 좀 다녀보기도 한 것 같은데도 왜 외롭고 책, 영화, 술로 외로움을 이기려고 했느냐 말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모이면 한 잔씩 하는 걸로 푸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요즘 이 시대가요, 뭐 그런 거는 서로 그냥 이렇게 보편화되는 분위기예요. 이 자매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들은 말씀이 없으니 라고 했어요. 들은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말씀이 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말씀이 다 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안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하여튼 붙어있기만 해도 언젠가는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같은 값이면 좀 더 빨리 말씀이 들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좀 더 말씀이 빨리 들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자매처럼 그런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 아까 즐거움을 누리고 여기 나왔잖아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즐거움과 평강의 길을 갈 수 있고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값이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들린다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현 주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물론 어느 정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좀 다르죠.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다르고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은 시간만 좀 되면 한 분을 내가 사실 간증을 좀 부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간증을 좀 들어보겠지만, 이건 제가 요즘 이제 듣고 있는 간증이에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권사님은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동네로 이사 오기 전에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무지 열심히 한 권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뭐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순장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해요. 요즘요, 요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요즘 나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 말씀이 들리기 전에 삶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이후에 내 삶이, 내 신앙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권사님한테 부탁 한번 하려고 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말씀 묵상을 하면서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삶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면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말씀은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4장 6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이 지혜를 우리가 붙잡으면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우리가 그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했죠. 세상은 정말 너무 험합니다. 정말 거짓과 속임수가요, 얼마나 난무한지 몰라요. 거짓말 많습니다. 저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목사가 거짓말한다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때부터 믿기로 했어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요, 내 의지로 나를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학교에서 그 바른 생활 배우잖아요. 옛날에 도덕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바른 생활인가요?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도덕 배웠잖아요. 바른 생활. 여러분, 그거 가지고 됩니까? 그걸 우리 자신 지킬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바른 생활, 도덕, 윤리,
이거 공부해가지고 다 지켜질 것 같으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즘 죄 짓는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한 번씩 무슨 뭐 스캔들, 무슨 그 성 무슨 이런 해가지고 막 명단 딱 나오면 거기에요. 대체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덕 100점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공부 굉장히 잘해가지고 다 그냥 사회에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자 붙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농부 아저씨는 그게 없어. 그 사람들이 뭐 도덕 공부를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고 다 그냥 1, 2등 한 사람들이고 다 뭐 의사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판검사 막 변호사 무슨 사장 막 다 교수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지식이 없을까요? 도덕이 없을까요? 바른 생각 윤리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이번에요 드디어 농부도 그렇다는 게 나왔어요. 선마을 농부 아저씨들이 큰일 쳤더만. 그냥 농부도 봐라, 농부도 여유가 없다, 이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기가 막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지식, 윤리, 도덕, 바른생활, 여기 교장 선생님 출신 있잖아요. 여기 조입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교장 선생님 말씀 한번 해보셔요. 우리가 이 지식으로 된다 그러면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왜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갖다가 지식이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감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식이 감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같아요? 우리 배영철 성도님, 예? 지식이 감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단은요 지식보다는 감정을 이용해요. 감정을 못 이깁니다. 한번 피를 꽂히면 끝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지혜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잠언 1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5절 성경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 지략이라는 말은 분석하고 평가해서 해결 방법을 잘 세우는 설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세상의 지식은 우리의 어떤 그 사고를, 논리를 움직이지만 우리의 감정까지 컨트롤하기 어렵고 우리 죄성을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세상 속에 있는 학문들도 분별하게 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죄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정확히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정확히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서 이런 분별력을 얻고 이 말씀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말씀이냐, 그거 다 아는 이야기지 뭐, 그건 내가 다 배운 건데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의 분위기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단이가 노리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4절에서요 17절 말씀을 보면 14절
같이 한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붙잡지 않으면요, 결국은 넘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에 우리 교회 한번 그 두란노 어머니 학교 강사인 그 한은경 권사님이 오셨어요. 이분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아들 둘이가 있는데 공부 잘한 큰아들, 공부 잘한 큰아들은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과외를 시켰어. 예배 시간 빼주고, 예배 시간 빼주고 과외를 시켰어. 그랬는데 이 아들은 물론 공부를 굉장히 잘하겠지만 과외를 선택하고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신앙도 같이 잃어버렸어요. 안 믿는 며느리 데리고 왔어요. 결혼했어요. 교회 안 다녀. 둘째 아들 공부는 좀 못했지만 늘 교회에서 놀게 했대요. 지금도 교회에서 논대요.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때 와서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큰 기도 제목은 공부 잘한 똑똑한 큰아들이 늘 기도 제목이야. 왜? 예배 안 보내고 과외시켜가지고 출세해가지고 사회에서는 잘 나가는데 예수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가슴에 큰 짐이고 기도 제목이라고 그때 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지혜가 중요합니다. 이러고 저러고 따지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말씀이 들리는가 이걸 봐야 돼요. 오늘날 정말 이제 교회가요, 특히 이제 제가 수요일 날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말씀을 자세하게, 주일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기 어려워요. 주일에는. 근데 수요일은 제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정말 말씀이 빠져버린 그런 신앙인은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몇 분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고민합시다. 말씀이 없어서 마음을 못 지켜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지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 세상하고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낫긴 하지만 말씀이 없으니까 잠깐 말씀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싶은데 돌아서 가지고 전화 한 통화 받으면 기다려 갈게 그래서 한번 갔다 오면 뭐 이적에서 인내 가서 보라 새것이 되었다 완전히 다른 새것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자, 희망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유혹의 통로를 차단하면 돼. 할렐루야. 자, 우리 심플하잖아요. 요즘 옆에 한번 손을 잡고 한번 얘기했어요.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게 오늘 이제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있는 소그룹에 들어가서 순장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먼저 말씀을 먹고 전하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이게 중요해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허술하게 잡으면 뭐예요? 놓칩니다. 그죠? 이 훈계 뭐예요? 지혜, 말씀을 갖다가 꽉 잡아야 돼. 놓치지 말고. 왜?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꽉 잡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힘들 겁니다. 왜? 세상은 안 그러니까. 이러다가 내가 망할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꽉 붙잡고 한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놓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단이 자꾸 가라지를 뿌려요. 말씀을 자라지 못할 환경을 만들어요. 우리가요, 진짜 먹는 대로 자랐으면 얼마나 많이 자랐겠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까지 수십 년 말씀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말씀 들었겠지만, 오래되신 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죠? 아마 트럭으로 치면 수십 대 트럭 분은 들었을 거야. 안 그래요? 다 어디 갔어? 그거? 옆에 물어요. 다 어디 갔습니까? 수십 트럭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 어디 갔어요? 그게 굳게 잡고 지키라 그랬는데 그걸 못 잡은 거예요. 다 놓쳐버렸지. 그래서 놓치지 말고 꽉 잡고 지키라는 겁니다. 왜요? 생명하고 연결되니까 지켜야 된다니까. 말씀을요, 도둑질하지 않도록. 옛날에 시골에 원두막 있잖아요. 원두막. 도시만 살아 잘 모르시나? 옛날에 시골은요, 간식이 없었잖아요. 오매불망 한번 수박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수박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3인조 5인조 그룹을 만들었어요. 원두막에 가가지고 그 졸리는 시간이 있어. 졸리는 시간이. 그 지키시는 아저씨가 졸리는 시간이 있어. 그래가지고 참외, 수박, 그 서리하러 있잖아요. 그죠? 저 기퉁이에 가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하면 시험 들기 때문에 그거 지키는 거요. 왜 그거 옛날에는 그 막 쓰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 밭 지키는 거예요. 지켜가지고 못 따가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말씀을 지켜야 돼. 굳게 붙잡아 놓치지 않도록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20절,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겐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요. 결국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고 사단이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요, 통로가 어디 있느냐? 24절에 나와요. 뭐라고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사단이가요, 우리의 이 말씀을 훔쳐가는 것은요, 구부러진 말이에요. 말. 삐뚤어진 말이요, 얼마나 사람을 갖다 헷갈리게 하는지 몰라요. 사단의 통로는 제일 큰 건 말이에요. 누가 이렇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요, 헷갈려 버려.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여러분, 이런 말에서, 아까 24절 띄워줘 봐요. 이런 말에서, 내 입술에서 그런 말을 내 입술에서 뭐 하라고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서 자꾸 구부러진 말하고요, 삐뚤어진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 멀리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이 새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냥 다 새버려. 그게 사단이가 우리를 말씀을 못 붙잡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뭐예요? 우리의 눈. 내 눈은 바라보면 눈꺼풀은 내 앞에서 고개, 눈 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26절에는요, 발. 다네 뭐 보니까. 말, 눈, 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탐스럽더라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사단은요,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사단은 똑같습니다. 다 사단은 거짓말이고, 거짓말을 하는 말 구부러진 말. 아담과 하와 그렇게 해서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정말 말씀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채우고 또 채우고 점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안전불감증이라는 말 요즘 많이 있잖아, 그죠? 안전불감증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우리 마음도요, 계속적으로 안전불감증에 걸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세상적인 가치관을 집어넣어요.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요,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자꾸만 내 속에서 또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뭐 피치 못할 때도 있지만요, 우리 여기 젊은 아줌마 집사님들 아줌마 맞긴 맞죠, 그죠? 우리 여기 젊은 집사님들 동네 아줌마들하고 너무 말을 많이 섞지 말아요. 이 동네 아줌마들하고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해야겠지만은 애들도 뭐 이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은혜가 새 나가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주여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해놓고는 가가지고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나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지금 어떡하려고 일어나, 내가 뭐 믿고 일어나, 정찰해서 하여튼 내가 또 대치동 갔다 와야지 또 뭐 그러면서 우리가 하여튼 이 아줌마들의 모임을 조금 여러분들 분별을 하시고 같이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 얼마나 아줌마들 센지 몰라. 한번 갔다 와야 헷갈려버려. 우리가요, 결국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줌마들은 아줌마들의 가치관이 있다니까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은요, 구별을 하는 거예요. 구별. 어디 사는가 딱 구분하고, 애가 공부 잘하는가 딱 구분하고. 요즘은요, 그래도 못하는 애는 깨워주지도 않아요, 또 엄마들도. 자, 자꾸 구분, 평가로 다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따라간다니까요. 하나님의 가치관은요, 구속사적인 가치관은요,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이 아니고 분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기독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눈으로 자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요, 말씀이 있는 이 소그룹에 가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그걸로는 안 채우고 잘만 다른 아줌마들하고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자꾸만 내 마음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나 이번에 참 하여튼 좀 리얼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카톡방이, 이 동네 카톡방이 있고 이 동네 카톡방 있잖아. 이 동네는 뭔지 알죠? 이 동네는 아줌마 동네, 이 동네는 우리 달방 동네. 너무 다른 거예요. 아줌마들 동네 카톡방 내용하고 자기 한잔 하자 뭐 이러면서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아줌마들은. 여기는 뭐예요? 말씀이 이렇게 묵상도 나누고 그런데 이게 서로 온도차가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다리는 뜨겁고 한 다리는 차고 이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는 욕심이 있어요. 이번에 구역 사건, 여러분들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19살. 핵심이 뭡니까? 돈 아니에요. 2명씩 보내야 되는데 돈 아끼려고 1명 보내가지고 그 사건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다 돈이에요. 우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아야 돼요.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 불감증에 걸려 있는지 안 걸리는지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내 마음을 봐야 돼요. 분별의 시작은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치관은요,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나는 안 봐, 다른 사람은 봐요. 너가 문제가 있는 거지. 세상적인 가치관은요, 절대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거예요. 세상 전부 다 너 때문에, 너 때문이야.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이건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다 문제는 너한테 있어, 너한테 있어. 그래서 서로 너는 그런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이 담기질 않아요. 왜? 말씀을 봐도 있잖아요. 다 이거는 김 집사, 이거는 이 집사, 이거 우리 남편, 이거 우리 자식, 전부 다 그냥 성경을 보는데 그것밖에 안 보여. 그러니 그거는 성경을 보긴 보지만 그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그 성경은 마음에 담기질 않아요. 우리가 수천 트럭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것이 우리 안에 안 남아 있습니까? 내 삶에 왜 변화가 없어요? 성경에서 날마다 다른 사람만 비춰보니까 안 남지. 다 줘버리잖아. 당신 문제고, 이거는 뭐 남편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복종하라는데 복종을 안 하고 말이야. 아니 보시오,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데 당신 사랑하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전부 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들이대니까 이게 나한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남아 있어야지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낼 수 있는데요, 안 됩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 나를 위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내 말씀이네. 이것도 내가 잘못했네. 그래,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야.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지혜를 담는 거예요. 날마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해갖고는요, 말씀이 담기질 않아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인가, 날마다 나를 먼저 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지 말씀이 내 안에 담겨요. 자식, 남편 문제,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있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사실은 납니다, 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거를 안 해보면 이걸 몰라요. 우리 요즘 우리 훈련받고 하는 우리 선생님은 이걸 하거든요. 하니까 말씀이 담기죠, 당연히. 말씀이 담기니까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지혜, 말씀을 붙잡고 지켜내는 것은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치우친 모습이 없는지, 내가 아내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남편으로서의 남편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부모로서 부모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자녀로서 자녀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엄마로서 엄마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보는 것,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세상을 분별할 힘이 생기고 우리 마음이 지켜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은요, 결국 마음의 문제잖아요. 많은 근심들 보세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자꾸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렸지만 1단계로 주일 예배를 사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셔야 돼. 피치 못해서 뭐 여행 가고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365일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행 가면 거기서 주일을 사수하셔야 되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정말 1년에 뭐 꼭 필요할 때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아니면요, 정말 이 교회 본교 예배를 사수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요예배를 사수하셔야 돼. 왜요? 그것이 내가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수하셔야 돼. 다락방 사수하셔야 돼. 최후의 보루예요. 그거 무너지면요,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수하셔야 돼. 각자 자기 그 위치에서 정말 내가 이제는, 여러분들 이걸 내가 뭐 예배 때 많이 나오라 이런 차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그분은 좀 아직까지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 신앙, 내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다락방, 이거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내 사수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거 최후의 보루예요. 이거 놓치면요, 우리 신앙 자신할 수 없어요. 피치 못해서 우리 직장인들 수요일 날 퇴근이 늦으니까 못 나온 분들, 그분들은 인터넷으로라도 이거 들으셔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점점 우리나라가요, 이제는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요, 수요 예배 가면요, 겨우 1-200명 앉아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주일 안에 수천 명 모여도요, 수요 예배 안 나와요. 그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요, 정말 다른 거는 우리가 몰라도 말씀 사수,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내면 날마다 큐티, 말씀 묵상, 이까지 하면 더 좋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갈수록 심플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할렐루야. 복잡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응답.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그것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단순합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고, 힘들어도 꽉 붙잡고 놓치지 말고 내가 하나씩 지키는 거예요. 누구부터? 나부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켜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 웃으며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 그죠? 근데 천국 갈 때 됐는데 별로 싸운 게 없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그래요? 주님, 제가요 예배 사수하려고 참 부단히 제가 노력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좀 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그동안 잘 놀긴 잘 놀았는데 이렇게 별로 내가 예배 지키려고 싸운 것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그잖아요. 이제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예배 자리 지키는 것이 선한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 앞에 갈 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참 다른 거면 힘들었죠. 그래, 하나님, 내가요 정말 본 예배 사수했습니다. 제가 힘들었지만 수요 예배 내가 사수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다락방 제가 사수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이거 한마디는 천국 갈 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 찬양 가성감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할 텐데요. 정말 요즘 우리가 산상수훈 하잖아요. 이제 산상수훈이 이제 한 6월 달로 이제 한 2번 정도 남았는데, 말씀을 꽉 잡으시고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요, 요즘 재방송 나와요. 재방송 인터넷 들어가면 재방송 나와요. 또 틀면 나와. 주일 설교 지나간 거 다 재방송돼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들으시고 말씀을 마음에 꽉 붙잡고 우리 한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